할렐루야.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태어난 그 아이가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나쁜 죄에 물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미신이나 섬기면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서 이 성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을 든다면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려 20년 이상으로 종생활을 거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들의 악한 기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기질을 보고 구원하거나 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기질입니다. 기질이 강하고 거짓되면 거짓될수록요, 더 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애워싼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 계속해서 주변을 애워싸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들킬까봐,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일까봐, 거짓말 안 했다고 또 우기는 겁니다. 온갖 그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내가 니를 봤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듯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면은 또 나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는 것을 바로 거짓말로 애워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으로 애워싸는 것이고 거짓말로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 CCTV에 녹화가 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정말 기가 질릴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그런 짓 한 거 없다. 나는 그런 거짓말 한 적 없다고 계속 우겨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넘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바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허황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 없이 생각이 허황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실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누군가가 나를 잘한다고 지켜 세워주면은 그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고 했는데요. 동풍은 아주 무서운 바람을 말합니다.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은 한번 불어오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의 허리케인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자기들이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허황된 길인데도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동풍에 다 쓸려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허황된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다와 논쟁하신다고 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3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간성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인물로 소개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까지 연결시켜 보여주는데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우렁차다든지 탯줄을 몸에다가 감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의 기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갓난아이인데도 얼마나 형한테 지기 싫어하고 집착이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먼저 나오겠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의 나중 삶을 보면은 정말 태어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집착이 강해서 일단 한번 붙잡으면은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마음먹으면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고 무슨 짓이든지 해서 그 마음먹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를 축복하실 생각이었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은 먼저 움켜쥐었고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이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분명 실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야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것만 꼭 움켜잡고 지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접 실험을 하시는데요. 3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일은 야곱이 장년이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장년에 또는 어른이 되어서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한밤중에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서 야곱과 실험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한밤중에 목숨을 건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도전을 받고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예의를 지키면서 실험을 했을까요? 야곱의 그 성질, 그 기질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아마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밤과 낮에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실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성을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욕설과 비겁한 짓을 다 해가면서 이기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환도 뼈만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와 실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던 베델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이 이겼는데 무엇 때문에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할까요?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야곱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하나님과 싸우면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욕설을 다 쏟아부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야곱과 같이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야곱은 늘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힘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울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손 붙잡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던 상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빈털터리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그런 신세였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먹이면서 속임수로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야곱은 그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태어나는 양떼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런 검은 양떼는 내 품삯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 양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이미 그 당시에 어떤 지식으로 보면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하는데 그 앞에다 무언가 세워두고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양이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을 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짓거리를 한 것이죠. 결국은 이 얼룩지고 점 있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 야곱이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혹사만 당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 머리로 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했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부자가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잘 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해서 항상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8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공동 번역으로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한몫 단단히 잡았거든. 이 손이 딸토록 벌었는데 누가 나를 부정축제했다고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부자가 되어놓고는 그것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누구와 감히 나한테 부정축제했다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의 결혼 언약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온 것은 결혼할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여자를 보았으면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본 여자가 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아고 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눈에 든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저 라헬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레아보다는 훨씬 좋은데 이 지금 외삼촌은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레아를 자기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 안 갑니다. 이 라헬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기로 약속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신 것은 지금 그가 성전에 누워있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7년 동안 나는 여기서 더 노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라헬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특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물 됨됨이를 보면요, 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 제사장 직분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전을 걱정해가지고 선뜻 아수르와 주종 계약을 맺어버리고 애굽에도 조공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제사장 직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독단적으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존귀한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그의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그의 세월이 이렇게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끝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미신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복술과 또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히 모세지만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모든 흉계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자기의 그 얕은 꾀로 가지고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싸우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사실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죠. 지지 않으려고 온갖 욕설을 섞어가면서 자기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다 보여주어서 결국 지지 않고 싸움이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이 돼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이, 항복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제가 무엇인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야곱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과 술수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긍휼이 너무너무 지극해가지고 어떻다 그럽니까? 넘칠 정도로 쏟아부으십니다. 우리에게. 불 붓듯이 긍휼이 넘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연약함과 악한 기질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복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러 갑니까? 더 이상 부정직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월, 정말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인데 지난 삶,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야곱처럼 항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2024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드립니다. 겸손히 내 과금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임을 고백합니다.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저지른 거짓과 술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 붙는 듯한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너무 늦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기질이 정말 돌이키기 전에 야곱과 같고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부정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불 붙는 듯한 그 긍휼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남은 나라로 세우시고 야곱을 다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